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목회자가 그렇겠지만 저 역시 연말이 다가오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공동체의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0월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머릿속에 말씀 한 구절을 맴돌게 하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본면 중에 일부를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한번 정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붙들고 새긴다라는 뜻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아멘. 우선은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먼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문 10절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은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교복을 입고 두 발도 스포츠 머리라고도 부르는 그런 짧은 스타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심지어 운동화까지 하얀색으로 그렇게 맞춰서 신고 다녔는데 그런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첫 번째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품을 조합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1층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방에 가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프라모델이라고도 하지요. 로봇가 잔뜩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뭐 로봇을 만드는 그걸 좋아해서 취미생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참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답답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잠시라도 좀 이렇게 그 고민을 좀 떨쳐버리고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던 게 지금의 숫자가 됐습니다. 아무튼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그 로봇을 만들어 보면 참 신기해요. 제품을 얼마나 정교하게 디자인했는지 아무리 작은 부품이라도 모두가 쓸모가 있고 또 얼마나 서로가 아귀가 잘 맞아 들어가는지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서를 대충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힘으로 꾹 눌러버리면 순서가 맞지 않아서 꼭 다시 분해를 해야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부품 하나라도 없으면요 전체적으로 훨씬 볼품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은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각각 다른 부품을
연결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물을 깁다라는 말이 바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과 같아요. 그물을 깁다, 온전히 합하라. 즉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에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용했던 그물을 손보지 않으면 내일은 그물에 더 큰 구멍이 생겨서 고기를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물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부들에게 그물을 깁는 일은 고기를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마찬가지로 교회는 잘 손질되어 있는 그물처럼 우리 각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이번 주고 다음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말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것, 그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마치 불을 끄는 소방수의 심정으로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본론이 시작되는 초입이에요. 여러분, 본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 사도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상황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10절과 11절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각각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말로는 단어가 똑같이 분쟁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이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분쟁은 분열입니다. 분열.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분쟁이 바로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로 인한 분쟁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로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했습니까?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볼 때 누가 뭐라 해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최고라는 거죠. 여기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직접 만나서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말은 영 시원찮더라. 그래서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아볼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바는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헬라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굳이 베드로를 히브리식 이름으로 게바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그리스도파. 어떻게 보면 앞에 사람들은 다 틀렸고 이 사람들이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리스도파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열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들 다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나는 당신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다 싫어. 이런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리스도파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분열과 분쟁의 근원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분열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와 게바를,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지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자. 나처럼만 해. 아니면 또 나만큼만 해. 여러분,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과 분쟁이 지금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19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개신교 교단이 총 374개인데, 이 중에서 우리 교회와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286곳이에요. 286곳. 이 중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 이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정치적입니다. 대다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들의 허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열과 분쟁에 있어서 우리는 예외인가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분열과 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주님께서 간청하십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한다라는 말이요, 바로 간청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수고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권위와 영향력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 세우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어디서 아볼로와 게바 웬 말이냐,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참된 설립자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섰지만, 계속되는 분열과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교회 안에 바울을 사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속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볼 때마다 아니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막 화가 날 법도 한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 집체들 향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형제들. 여러분, 지금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 빤하게 보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분들을 보면서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가 주 안에서 내 형제, 저가 주 안에서 내 자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앞에 우리 김정규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장로님 보면서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장로님도 저를 보고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말하지 못한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대하면서 저가 주 안에서 내 형제입니다, 저가 주 안에서 내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막 닭살이 돋고 막
낯섦과 함께 뭐 민망함과 주저함이 있다면, 제가 그 초장지기 모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초장지기들도 이렇게 모임한다고 이렇게 마주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서로가 막 너무 민망해가지고 막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닭살과 함께 낯섦과 민망함과 주저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 역시도 비록 고린도 교회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열은 화약과 같아서 언제 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과 현실에서 올 한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세우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함께 애써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이 표와 함께 저에게 일러주신 길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서 앞에 세 가지 제목을 올 한해 우리가 좀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올 한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이름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이름, 지금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달려나가게 만드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 딸한테 보니까는 세븐틴이더라고요. 세븐틴이 TV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막 자기 방에서 막 거실까지 막 달려나가요. 막 쿵쿵쿵쿵거리면서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어쩔 줄 모릅니다. 막 그게 예배지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 끌고 여러분의 귀를 잡아 끄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자녀들의 이름일 것이고 아마도 손주들의 이름일 거예요. 아니면 또 연애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인의 이름이겠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혹시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싶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익숙해서 교회에서 그냥 예배 시간 잘 오라 하면 그건 할 수 있겠고 그냥 이렇게 익숙한 자리가 이거기 때문에 있으라면 있겠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듣고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구할 때에 우리는 분열과 분쟁을 뒤로하고 또 이겨내고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올 한해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그 순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순간 약속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 마음과 삶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보면서요, 제 자신의 그 마음과 삶이 여전히 그 정복 전쟁 중인 가나안 땅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목사까지 됐는데 여전히 여기저기에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때로는 타협하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제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오늘 내 중심에서부터 환영하고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쁨으로 섬기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바벨탑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12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2절 여러분 거기에 나는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번 있습니까? 나는 몇 번이요? 4번이죠. 그죠? 한 절에 무려 나는 4번이나 들어요. 여러분 이게 분열과 분쟁의 증거이자 뿌리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앞세우고는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정작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올 한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워가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자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아버지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리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바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고는 있었지요. 그런데 올 한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한번 붙들기를 바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구합시다. 나는 이제 좀 그만하고 아버지 이름을 구합시다. 나의 왕국을 이루어 주소서. 내가 먹고 살 만큼, 내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 나를 좀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합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도록,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되어드립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뿐만 아니라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간청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간청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럴 능력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12절 한 절에만 나는 4번에 걸쳐서 나는이라는 그 말이 나오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간청하시면서 온전히 합하라. 아버지 이름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확인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반응하여서 그 가정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성도답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고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그 주님의 그 열심과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삶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공동체를 열어 드립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이라고 살았네. 하나님, 이제는 그런 우리가 변하여서 우리가 달라져서 몸부림을 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머리 숙여 말씀에 반응하고 아버지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이 올 한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형제와 자매됨이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